6월 1일 금요일 앉은 자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예수 재물이 되신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까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그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여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백성을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주의 주권과 주의 나라 예수 하나님의 공의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문제와 갈등, 그리고 사고와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이 문제들을 통제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나 사회에는 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재판관들이 법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아멘.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각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읍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과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라고 해서 갈등과 사건이 전혀 없지 않습니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사람이 모인 모든 곳에는 갈등과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교회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더 정확하고 정의롭게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를 위하여 각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세워야 합니다. 재판장들은 백성들 사이에서 재판하되 공의로 재판해야 합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로 정의 혹은 의로움을 나타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 사람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키가 크고 잘생겼든 키가 작고 못생겼든 돈이 많든 적든 상관하지 않고 사건과 갈등을 정확하게 보며 공정하고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 세워진 재판장들도 공의로 백성들을 재판해야 합니다. 재판의 공정성을 잃으면 안 되고 사람들의 체면을 봐주지 말며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의 힘으로는 지키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재판장들에게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재판장은 사람의 능력이나 법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재판은 먼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시작됩니다.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가증한 제물을 드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럴 성신에게 절하는 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는 10가지 계명 중에 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둘째, 너를 위하여 우상을 어떠한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셋째,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입니다. 이런 것을 어길 시 누구든지 성문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죽이지 않고 자세히 조사하고 2-3사람의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였습니다. 우상에 대해서 이처럼 엄격한 판결을 내리는 이유는 우상 숭배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는 다양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고 40년 광야를 인도하셨으며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출애굽을 경험하였지만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한 1세대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상 숭배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흔듭니다.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가고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심지어 그릇에 물을 떠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사람들이 무엇을 빌까요? 우리나라에 평화가 오게 해주세요. 혹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까요? 아닙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우상 숭배는 언제나 나를 위한 이기적인 행위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바탕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반대되고 위협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악을 제하시는 이유는 또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나님께서 화내고 삐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판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 1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을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아멘. 성 안에서 서로 다투었는데 누가 잘못했는지 판결하기 어려울 때가 발생합니다. 우리 삶은 서로 다툼 위에도 판결하기 어려운 수많은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도무지 판결을 내리기 힘들 때 재판장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하는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올라간 재판장은 제사장과 당시 재판관에게 찾아가 물어봐야 합니다. 물론 인간인 제사장과 재판관도 정확한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율법에 담긴 뜻을 맞춰 대답해 주는 것이고 또 전에 발생한 판례를 보며 조언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재판장은 넓은 생각의 폭을 가지고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오늘은 6월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나도 먼저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별이나 나이, 키와 생김새, 부와 지식에 상관하지 않고 모두 다 똑같이 공평하게 대해야 합니다. 또한 우상을 멀리해야 합니다. 우상을 멀리하는 것의 시작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재판장이 그곳에서 재판장과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을 만나듯이 말씀에 담긴 뜻을 분별하고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물론 외모를 취하지 않고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6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공의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예수 재물이 되신 영광 중에